가 18절서부터 자세히 보고 28절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오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그 후에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 한번 그 후에가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나라 또는 그 사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그 LH 또는 흙, 먼지 뭐 이런 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담을 이름이 먼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사람이 땅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미래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궁휼히 여길 것이다. 또 회개하려면 불쌍히 여길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은 되지만 거기 보니까 여기실 것이라에 보니까 그 앞에 조그만 것을 이로 써져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원문에는 이것이 과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찾아보니까 과거사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불쌍히 여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휼을 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비가 기초된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보면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채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흡족하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과 2장 상반절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실족해서 재난과 심판을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제사를 멈추고 있었어요. 왜냐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야지 되는데 메뚜기들이 와서 다 쓸어가고 뜯어먹고 조금 음나면 또 뜯어먹고 4번씩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것이 없고 전제를 드릴 것이 없는, 이제 그것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되니까 이제 소재도 드릴 수가 있고, 또 포도가 잘 됨으로 인해서 이제 포도주로서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적인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번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자연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 처벌하기 위해서는 북쪽 군대를 보내는데, 그 북쪽 군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심판해서 싹 쓸어서 동쪽의 바다에다가 사해에다 넣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에다 넣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던 모든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썩은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전부 죽여버리고 없애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 모두 없어서, 즉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없애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다시 일어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연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계에서도 회복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땅이여, 이런 거는 좀 우리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땅, 그러니까 먼지, 흙으로 만든 사람. 그러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말할 때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모두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가 살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자리,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앨 자리가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인간만, 땅만이 아니라 또 무엇들도 22절 보니까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된 심판받을 이런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힘을 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초원에서 풀이 나야지 들짐승들도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또 물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짐승들이 또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못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들짐승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모든 것이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 그들 믿는 사람이 시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자.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비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 이거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 하모레 이런 말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하를 빼놓고 모레를 보면, 모레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교사 또는 선생, 스승 또는 가르침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를 또는 늦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적당하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르고 정확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모레와 그 하나님의 의를 합치면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의의 교사 또는 의의 교사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의의 교사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것이 그 의의 교사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16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면 이렇게 된다는데, 그 성령이 의의 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자가 이른 비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성령님의 관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성령님 이것이 오셔서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늦은 비는 무엇이냐?
그 이른비라는 것은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즉 추수가 아니라 그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물기가 있어야지만 싹이 나고, 또 물기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뿌리가 내려서 이제 든든하게 자랄 수 있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거기는 밀과 보리를 심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그들이 추수할 때 내리는 비. 그러니까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내리는 비를, 이거를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즉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이른 비를 주신 후에 이제 어떤 것이 이루느냐,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서도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있는 곳에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성령으로, 육신의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그 후에, 그렇게 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만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또 작은 글씨로 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고기 덩어리로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내서 우리가 성막을 질 때도 보면은 동쪽에다 문을 넣고 이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 동쪽 문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요, 하나의 흙 덩어리에 불과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은 어떤 영이냐? 그것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근데 그 영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에게, 또는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떤 늙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젊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빈부 귀천, 그다음에 남자 여자 종 이런 것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참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이것이 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인 또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보였더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되는 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 차별이 없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그 전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축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더니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들이 술 취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각국에 온 사람들이 들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일, 즉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런 것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차별이 없이 누구나 빈부귀천 남녀 요소를 막론하고 다 각 사람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근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러면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해서 오셔서 심판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인종의 차별이 없고 부귀 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서 대속해서 죽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피할 자가 있어서 그렇게 피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 요해서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여기서는 그 후에라 그랬는데 그 요에서는 그 후래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요해서를 이렇게 들어서 그 지금 이 성령이 내려와서 일하는 모습을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 있는 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또 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